읽은 말씀에 이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억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 이게 오늘 이제 기록된 사건이거든요. 이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천하에 나아가 복음 전파할 때에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을 꼭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가 이 여자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었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헌금 드린 집사님 가운데 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큰 행복이죠, 만남의 축복. 자,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은 뭐냐?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아니고요, 돈 많은 부자 아니고요, 유명한 사람 아니고요, 잘생기고 예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동이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감동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많은 사람의 생애에 이런 감동의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감동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닷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자, 1절을 보시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이 그리고 장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월절 6일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6월절, 자, 6월절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6월절 6일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자, 여러분이 6일 뒤에 죽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룰랄라예요? 내가 6일 뒤에 죽기로 이미 정해져 있다면 지금 마음이 상당히 복잡하겠죠. 마음이 힘들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죽음을 6일 앞둔 그 시각, 그리고 장소는 베다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시각에 이 장소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의미심장한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집에 왔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 나와요. 마르다하고 나사로하고 마리아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세 사람과 그 예수님과의 이 거리, 위치가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르다를 보겠어요, 여러분. 자,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보니까 지금 마르다는 뭘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예수를 위해서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방 안에 계시겠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방
밖에 아마 부엌이 아니겠나. 예. 예수님하고 거리가 간격이 좀 있죠. 네. 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간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나사로를 보겠어요. 자, 나사로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르다는 방 밖에서 분주하게 다니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마르다보다는 좀 더 가까운, 예수님께 가까운 그런 그 방 안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아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네. 간격이 좀 더 가깝지요. 네. 자, 세 번째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과 봤을 때 어디에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위치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는 예수님의 바로 곁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는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사랑하고 자기들이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대상 예수님과의 거리가 각각 달라요. 마르다는 예수님은 방 밖에 계신데, 방 안에 계신데 방 밖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분주하게 막 다니고 있고요. 나사로는 방 안에 있긴 한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바싹 붙어서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밀착이 되어 있느냐, 밀착이 되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얼마나 밀착되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다 교회를 다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일 다 하시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시험에 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가고요.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자꾸 이 시계를 자꾸 보게 되고요. 예. 이 교회를, 여러분 교회 이 시계를 앞에 안 붙이고 왜 뒤에 붙이는 줄 아세요? 시간 신경 쓰지 말아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래요? 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요. 하지만 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요, 그 전에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보면은 지금과 상황이 좀 비슷해요. 그때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차이점이 확실히 납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이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뭐 했어요? 부엌으로 달려가가지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방 안에 계세요. 그럼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방 안에 있는데 방 안에 어디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았다. 주님의 요 발 바로 끝에 바싹 붙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쫑알쫑알쫑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막 열심히 일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혼자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뿔이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원망을 했어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한다. 좀 명령을 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어때요? 자, 지금 예수님 방 안에 계시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 마리아는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해. 예수님하고 쫑알쫑알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속상해 와서 예수님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께서 음식 준비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아유 그래 맞아 음식 준비하는데 혼자 바쁘지. 아이고 마리아야 좀 이따 이야기하고 가서 좀 도와주라고.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마리아야 너는 뭐가 그렇게 바쁘냐? 뭐가 그렇게 분주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만족하기 위해서 많은 일 하지 말고 나를 만족해 하는 몇 가지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이 뭐예요? 예수님과 밀착된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일하는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고 자기에게 쫙 달라붙어 있는 마리아를 칭찬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올라가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조심하면 죽어요. 죽을 거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대답 좀 해봐요.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이 며칠 뒤에 죽어요.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지금 밥이 안 넘어가요.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거는 육신의 밥이 아니에요. 지금 마음의 밥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밀착을 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마음의 음식을 준비해서 나는 지금 먹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잖아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능력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예수님과 밀착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밀착하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 밀착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예배가 나온 게 주님과 밀착하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요? 이제 집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요? 예수님 나 몰라라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주님과 밀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시고요, 일주일 내내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고 직장으로만 가서 세상 일에 너무 마리아처럼 분주하지 마시고요. 그게 불필요하고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밀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하시고요, 제자훈련도 받으시고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환자들 있으면 여러분 신방도 가시고요, 목요 교대도 나오시고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 일단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밀착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여러분 자신의 삶의 거리를 주님과 밀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 거리를 좁히는 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리치료에 보면 가족치료가 있습니다. 가족치료를 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가족치료 여러 가지 기법 가운데 한 기법이 뭔가 하면 가족조각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조각기법. 가족조각기법이 뭔가 하면은 이 가족을 이렇게 다 불러내어 가지고 의자를 하나 두고 의자를 중심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켜보는 게 아버지한테도 시켜보고 엄마한테 시켜보고 아들이 둘이면 따라 드시면 딸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아버지 나오세요, 아들이 나오세요. 그래서 한번 이 나머지 세 사람을 이 의자를 중심으로 한번 사람을 배치를 한번 해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세 사람, 아빠가 나머지 세 사람을 배치하는 거하고 엄마가 나머지 세 사람을 배치하는 거하고 아들이 나머지 세 사람, 딸이 나머지 세 사람 배치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배치하는 게 다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이 거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거리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족을 배치하는 이 거리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심리치료에서 이 거리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특히 나와 이 구성원들 간의 심리적인 친밀감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식구들한테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 심리치료할 때 그림에서 집을 그려봐라. 그러면 집을 그려요. 집도 뭐 이상하게 막 그려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려요. 그리고 이 집안에 너희들의 식구를 그려봐라. 그러면 집을 나가는데 그 집을 통째로 그리는 애들도 있고요. 방을 조각조각 내서 그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한번 여기다가 네 가족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어떤 애들은 전부 다 거실에다가 가족을 다 모아서 그린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엄마하고 자기는 거실에 같이 있는데 아버지는 방에다 그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이 거리가 뭐냐? 아버지는 나하고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가족 치료를 합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아들이 당신한테 마음의 문을 안 열고 머리가 겁니다. 예. 이 거리를 자꾸 좁혀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에 밀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거리 두지 않는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간격을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요,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자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마리아가 가지고 온 이 향유를 마리아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일까? 아니면 준비 안 한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향유를 가지고 왔겠느냐,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것을 준비했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본문에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이 여자가 하는 일에 보고 4절과 5절을 보면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말 속에 그런데 그 해답이 있어요. 우리 한번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야, 이 향유가 값이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이에요. 300.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소한 10만 원 된다 이겁니다. 저 기술자는 20만 원, 장비 갖고 가면 30만 원. 10만 원만 쳐도 뭡니까? 이게 300일이면은 주일 다 빼고 이렇게 쭉 뭐 빨간 거 다 빼면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엄청나지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갑작스레 이것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헌금을 하려면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1년 연봉. 이게 대번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 달은 준비하고 모아가지고 그래갖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써야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저금을 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뭐가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자기는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준비해가지고 자기의 발에 부었으니 얼마나 감동을 받겠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나면 하는 봉사하고요 준비하고 하는 봉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얼떨결에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쓰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쓸 돈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이 향유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것을 금방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완전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뿅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준비된 것을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감동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면요, 창세기 1장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세요? 6일 동안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6일 동안 했으니 첫째 날 창조하시고 그거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보시기에 다섯 좋았더라. 여섯째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누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요. 6일 동안 전능하신 분이 6일 동안 만들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아담을 딱 만들고 아담이 눈을 딱 뜨니까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완전 감동이죠. 할렐루야. 완전 감동.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가족을 저희 가정에 초청을 했어요. 저녁 식사에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7시 오세요. 왔어요. 왔는데 제가 온 가정을 위해서 정말 막 다리가 막 부러질 정도로 막 해가지고 막 쫙 차려놨어. 감동이 좀 될까 안 될까요?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는구나. 반대를 생각해봐. 자, 제가 그 가정을 7시에 딱 왔어요. 식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못 왔나? 근데 제가 집사님, 지금부터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3시간 동안 했어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쫙 차려놨어요.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몇 시에요 그때 지금? 10시예요. 여러분, 감동이 돼요? 똑같은 음식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완전 감동이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 안 세고 3시간 동안 기다려요. 준비 한 개도 안 해놓고. 그때부터 준비해. 그게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서 드린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마리아는요, 향유를 가져다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게 아니고 어디에 부었어요? 발에다가 부었다는 게요, 예수님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비싼 고급 향유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원래 붓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도 향수를 어디다 뿌려요? 발에 뿌리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발에 안 뿌리잖아요, 여러분. 다 여기 요 근방으로 뿌리는 거예요. 머리에다 이게 원래 붓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발에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신체 가운데 제일 취급 못 받는 곳이 어디라고요? 발이잖아요.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여성분들의 신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곳이 어디예요? 어디다 돈 제일 많이 들어요? 여기다가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 가운데 어디에 돈이 또 더 들어가요? 이 머리털이 뭐라고 지지고 볶아 제끼고 좀 잘못 나오면 막 잠도 안 자. 이 머리털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자들한테는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신체 가운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 발에다가 그 1년치의 연봉을 들어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최고의 아름다움과 자존심의 상징인 그 머리털로, 수건이 아니라 머리털로 예수님의 뭐를 닦았다?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은 뭘로 씻어요? 손으로 씻잖아요. 그리고요, 당시에는요, 이 손님이 오면은 이 발을 씻는 거는 누구한테? 노예에게 시켜요. 노예 가운데 제일 하급 노예에게 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발이 너무 냄새가 많이 나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옛날에 이 샌들을 신었어요. 샌들, 슬리퍼 신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그 사막을 막 돌아다니면은 집에 들어오면은 발에서 뭔 냄새 나요? 꼬랑내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다루지 않습니다. 노예 가운데 제일 하급 노예가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거를, 그래서 그 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을 그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 냄새 나는 발을 씻고 그거를 머리털로
향유로 씻어가지고 머리털로 그거를 닦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요. 이게 진정한 헌신이고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예배가, 이런 봉사가, 이런 헌신과 사랑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하나 더 필요해요. 마리아가 연봉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부었을 때, 자 그러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러면 계산하고 부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깝다고 생각하고 부었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리아가 1년치의 연봉을 부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부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으면 소비가 되어버리잖아요. 다시 돌이킬 수, 다시 끌어담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복잡하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걸 부을 때 머릿속으로 계산했을까요? 아이고 아까워. 아깝지만 어떻게, 사랑하니까 아까워도 부어야지. 그래서 부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붓겠다고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붓는 폼을 잡은 게 아니에요. 이 1년치 연봉이에요. 여러분, 흉내만 낸 게 아니고 진짜 갖다가 들이부었단 말입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거 가능하시겠어요? 나는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을 향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그리워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 보고 싶어 하시고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왜? 우리 연봉 빼앗으려고? 우리들은 헌금 빼앗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 7절 말씀을 읽어.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그거 한 거, 그 흡입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받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건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왜? 감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감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과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감동을, 예수님을 다 우리 믿잖아요. 다 사랑해요. 근데 거리를 너무 두면 안 돼요. 자꾸 예수님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교회를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되 예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하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구별한 장소들이 있어요. 이 예배하는 장소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이는 이 장소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청소하잖아요. 이 예배당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새벽 기도를 오든지 성경을 읽든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카페라도 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생각나는 뭔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밀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장 값비싼 것을 드리세요. 가장 값비싼 것을 드리라는 것은 많이 드리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것을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많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1년치 연봉이 크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거는요 껌딱지값도 안 돼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가장 큰 부자세요. 이건 예수님에게 돈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많이 드려서 감동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아낌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끼지 말고 드리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의 이 감동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지난주에도 우리 불렀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해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네. 수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네. 수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큰 위로를 받으셨어요.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 헌신 때문이었어요. 주님과 밀착되기를 원하는 마리아, 가장 값비싼 것을 정말로 정성과 사랑돼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이런 만남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감동을 주는 교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하늘터 교회, 감동 있는 사람, 감동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성령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감동의 사람 마리아를 만나 행복해 하셨고, 감동의 사람 마리아 때문에 죽음의 길목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은 마리아의 그 감동적인 섬김, 감동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고 늘 밀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밀착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간격을 좁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값비싼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준비된 것을 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우리가 참으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예배하고 준비하여 찬양하고 준비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시작인 것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감동의 사람, 이런 감동의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늘터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왔을 때에 위로받고 치유받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마음의 질병 때문에, 영혼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해하며 잠 못 이루고 방황하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을 친히 치유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고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절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나,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여러분 고통의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 오늘 주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자꾸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신앙이 될 때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과 영혼의 병을 주님 고쳐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동의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육체의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할 바 모르는 병든 자들을 주여 환우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말할 수 없는 심령의 고통을 겪고 영혼의 앞에 불신앙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스러운 영혼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이 시간에 치유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햇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육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를 괴롭히는 육신의 더러운 질병, 영육의 더러운 질병 떠나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픈 환부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원래 상태로 돌아올지어다. 최상의 상태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고침받고 간증하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감동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게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네.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그렇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오늘도 감동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감동의 사람을 그리워하신 주님, 내가 당신이 찾으시는 바로 그 감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동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밀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동이 되고 내가 주님께 이 아름다운 헌신을 드릴 때 거기서 축복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을 영원히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사랑을 받으시고 저들의 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두려움과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고민도 함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드리는 자들의 삶 속에 속속히 알알이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마리아처럼 감동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축복을 시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조국교회 위에 60만 국군장병 13만의 경찰관 5만의 소방관들 북한의 40만 지하 성도들 열방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